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죽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건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절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저희의 손잡아 주십니다. 나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늘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작은 곳에도 큰 시련처럼 넘어집니다. 그런 시련들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저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늘 실패합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존재를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의 그런 힘들고 지친 그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들 다 내려놓으면서 나아가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속에서 강함을 얻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늘 지쳐 쓰러지는 저희, 정말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는 저희를 정말 늘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정말 저희를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실망하지만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은 실망밖에 없지만 저희를 늘 붙들어주시고 정말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길 원하고 정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써 저희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늘 넘어지는 저희지만 정말 주님, 저희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저희에게 강한 믿음 주시옵고 강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를 아들로서 삼아주시고 종이 아닌 정말 친구로서 불러주시고 늘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정말 주시옵소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갈아입며 우리 고집이 포기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지금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잡고 주님으로 힘써 나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좌절과 제약을 감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의 기회로 바꾸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끝나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속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익에 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제와 백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지키는 것에 힘을 다해 협력하여 코로나 일상에서 공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회, 주일학교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나 부모님과의 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령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 이 시대라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없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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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또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다시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또 주님 드리는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득히 차고 넘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더 뜨거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따가 다시 여러분들 개개인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큐티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중에 제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달에도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하지 못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3개 정도의 그 스테이션으로 나누어서 그 소그룹 몇 개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몇 개, 3개 스테이션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는 또 섬기는 그러한 게 이 교회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많이 퇴색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허락하는 한 또는 규제가 허락하는 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것들을 좀 애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새 그룹으로 모일 건데 일단은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이시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보다 장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한 군데 더 늘려서 이렇게 예배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개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집에서 좀 이렇게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 나이로 따졌어요. 만으로 40세가 넘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모입니다. 물론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모일게요. 부부를 뭐 찢어놓을 수 없으니까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남편이 만 40이 넘었다 그러면 저희 집으로 아내도 같이 오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주일학교만 따로 모입니다. 주일학교는 우리 김병섭 집사님, 정보원 집사님 댁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사모님이 주일학교를 인도를 하겠고, 그리고 중간에 청년 이상 그리고 만 40대까지는 우리 배국희 집사님 댁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스다, 주일학교가 넘었다 그러면 청년 미만 유스는 그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좀 서두르셔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 모임이어서 또 이렇게 자리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각 그룹별로 일찍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사정상 내가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똑같이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계속해서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교는 제가 각 그룹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그룹은 저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지금 규제상으로는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절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따라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도넛이나 커피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간식 정도로 해가지고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흩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우리 국희 집사님과 또 김병선 집사님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새로 오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 모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따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소그룹을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단체 광고로는 다시 한번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단체 카톡에다가. 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남선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스톤브리지의 맥도날드에서 2시 반까지 우리 어른 장년들은 남자들은 같이 모여서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드러내는 기적. 그게 이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세요. 그 기적, 그 표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발견을 합니다. 요즘은 맹인이라는 말보다는 순화해서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또 성경에서 나온 그 단어를 흐름상 자연스럽게 그냥 맹인이라고 오늘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맹인에게 단서가 붙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답니다. 맹인이라고 한다면 두 부류가 있겠죠. 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과 후천적으로 못 보게 된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선천적이면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험과 기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저희 이제 사스카툰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하늘을 딱 봤어요. 와, 오늘 하늘 기가 막히게 예쁘다. 새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네. 진짜 멋지다. 이렇게 누가 옆에서 감탄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탄에 이 선천적 맹인이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응을 못해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후천적인 맹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나중에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력을 잃기 전까지의 기억, 추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 끝내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압니다. 아,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 그랬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선천적 맹인과 후천적 맹인 중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안 됐다고 생각해요? 더 불쌍해 보입니까? 저는 이 선천적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두 분 다 안타깝지만 봄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추억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암흑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예요. 가장 불쌍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를 챘는지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에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그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병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믿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나까지 재수가 없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막 그 사람들을 경멸했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비참한데 사람들이 갖는 그런 편견과 차별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천적인 맹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죄 때문에 어떤 죄저가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뭐 금방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인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불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왜 맹인이 된 겁니까? 하나밖에 안 남죠. 누구를 탓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간단한 질문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심오한 고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질문들이에요. 아마도 이 맹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시력 상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게 돼요. 유대인의 이 통념상에는요, 질병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통념을 가차없이 깨 부숴주고 있는 겁니다. 질병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질병의 근원은 원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 타락하고 난 다음에 질병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원죄가 아니라 후속적으로 후천적으로 짓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짓는다고 만약에 병에 걸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평생 병에 걸려서 시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지 낫는다. 기도해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은요. 약도 안 먹고 의사도 안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가 부족해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거절을 해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봐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덕분이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뭐가 역사를 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교관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만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에 하나님과 사탄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죠. 우주와 인간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당연히 큰 주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하는 아이들이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반대로 역사를 합니다. 개입을 해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에요. 자연 법칙이라고 하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일일이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자연의 순리 가운데에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허락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역사를 만드는 네 번째 주체가 있는데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한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홍수가 났다 그래요. 재앙이죠. 막 뭐 차가 이렇게 잠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름마다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입습니다. 재앙이죠.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인간들을 막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이 주체에 더 그 관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죠. 더 풍요롭게, 더 편하게,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이제까지 계속 파괴해 왔습니다. 또 그 파괴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난 포항약품들을 갖다가 쏟아 부었어요. 공기가 오염되잖아요. 물이 오염됩니다. 자연이 병들게 되니까 자연이 이제 이상현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자연의 사이클이 망가진 겁니다. 추운 곳이 더워지고 더운 곳이 막 눈이 막 내립니다. 비가 적당히 와야죠.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살기도 편한데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타르고 어떤 지역은 비가 하나도 안 와가지고 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상 기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과 자연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죠. 그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청지기의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명령을 어겼어요. 인간이. 요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런 재앙이다, 심판이다, 너무 영적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툭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툭하면 사탄 뭐 전쟁 얘기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영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온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역사의 큰 줄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세요. 사탄의 방해나 또는 인간의 그 결정들 있잖아요. 소소한 결정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다르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작은 물질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큰 물줄기에 합쳐져요. 그게 이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질병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인간의 죄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둘로만 나눴어요. 어떤 가능성을 몰랐습니까? 자연 법칙, 생물학적 요인들은 맹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단 이 질병에 대한 세계관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야,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관심의 초점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 맹인에 보이지 않으면 누구 때문인지 아는 거 중요합니까? 부모의 죄 때문은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렇게 된 거면 어떨 거예요?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다 비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 탓이 아니야. 남 탓이야. 부모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궁금한 거잖아요.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또 비난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뀌어집니까? 그 암과 비난이 내 먼 눈을 뜨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내 불행의 원인을 아는 것보다 목적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불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6절 7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뜨게 해주셨지, 표적이지, 기적이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과정을 봐야 돼요. 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세요.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셨어도 분명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는 뭔가를 의도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쉼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 행동은 뭐를 상기시킨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부르셔서 생물이 되게 하신 그 사건, 창세기 사건을 떠올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진흙을 만드는 행위는 뭐를 떠올려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태초에 우주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걸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생물이었던 흙으로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죽어있는 이 맹인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재창조 역사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시점이 예수님이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랐을 때입니까? 아니죠. 언제 눈이 뜨여졌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참 귀찮게 한다. 그냥 말로 그냥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더럽게 침으로 막 진흙을 만드셔가지고 눈에 바르시는지, 또 그냥 한번 발랐으면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귀찮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이 새롭게 되는 데에는 인간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까? 믿음을 나타내죠. 믿는 자는 순종해요.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재창조의 과정이 일어나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이 맹인의 예를 들어보면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질병을 허락하시죠. 사회적인 따돌림과 차별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막 마음을 가난하게 준비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을 들려주세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중에 딱 한 가지 인간 측에서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 은혜예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한 게 있다면 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칼빈주의에서는요. 인간이 믿은 그 믿음 행위 있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은혜가 다 하지만 인간의 반응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칼빈주의에 가깝습니까? 알미니안주의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가 되어져 인간의 행동, 책임이 더 강조가 됩니까? 당연히 알미니안주의가 가까워요. 인간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적 결단인지 아니면 반반씩인지 그거 우리가 확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덜 중요해집니까?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믿음이 덜 중요해집니까? 무가치해집니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믿음, 인간의 순종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 우리 믿음과 순종 중요하구나. 나를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많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침 뱉어서 만든 진흙으로 우리 눈에 발라요. 여러분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 탁 뱉어가지고 발라요.
이거 불쾌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가서 씻는다 그래가지고 이 맹인 입장에서 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어땠습니까? 침 뱉었다고 불쾌했습니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귀찮아했습니까?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합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편하고 싶거든요. 편하고 싶어요.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편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거를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기를 바라요.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세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공교롭게도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그걸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뭐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맹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실로암 못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띄어져요. 그죠?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이 맹인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재창조,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모든 믿는 자, 모든 신자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영혼 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 혼자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귀찮음과 불편함을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해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보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음도 믿으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텐데 좀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보냄받은 사람,
자로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말씀들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맹인처럼 혹시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한 그런 소경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다가와서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님이신 예수님의 진흙을 바르셔서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씻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믿으신다라면 오늘 말씀들처럼 혹시 나는 불편함 때문에 또는 귀찮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가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처가 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장 불쌍한 인생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불평, 다른 사람들의 맹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그런 역사 의식들 또는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연 자유가 하나님의 일이 아직 그런 확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여주나 하나님 진행을 받으실 수 있으시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뜻대로 사람이 하는 기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제자입니다. 제가 되어 그대로 우리 모두 이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비전 있는 모든 그래서 살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속으로 하나님 가운데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시는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믿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자 또 제자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던 그 똑같은 삶,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똑같은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똑같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음 증거와 또 사랑의 실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가 더 어렵지만 하나님 규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텐데 하나님 그 예배하는 모든 그 과정들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함으로써 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가고 또 이후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 처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영혼을 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해 세상에 보냄 받았음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